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성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눈물 기도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함께 기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여름철 수련회 캠프 참 다들 바쁘시죠. 과거에 옛날에도 참 여름만 되면 가족 단위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2박 3일 기도하고 참 힐링하고 참 은혜 받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추억들이 다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참 아쉽죠. 안타깝죠.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름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기도원을 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은혜와 축복, 추억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참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각 교회마다 캠프를 보내고 또 수련회를 가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여름철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여름철에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부모님들 다 애쓰고 고생 참 많이 합니다. 예. 저도 4, 5년 정도 목양 제자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해봤습니다. 112명에서 시작한 캠프가 한때 많이 모일 때는 1만 명 가까이 하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2명, 한 교회인가 그렇게 시작을 처음 했었습니다. 1박 2일로. 근데 하나님이 청소년 그 캠프 수련회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 800명으로 그 다음에 2000명으로 그 다음에 3000, 4000, 5000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냥 한 모일 때는 8000, 10,000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사역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서 변화시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15년여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참 충격적인 사실을 그때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첫 시간에 담배 끊을 친구들 하면 중1들이 올라와서 담배를 끊겠다고 올라와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 그 순수함들 참 많이 보면서 감동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2박 3일 캠프 중에 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들어보면 참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픈 아이들 다음 세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4명이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이 굉장히 사탄에게 시달리고 참으로 목회 때는 방해도 되고 참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같이 참 2000여 명을 안수기도 하면서 같이 펑펑펑 울고 아이들은 그냥 안수하면 그것을 내 손을 놔주지 않고 그냥 그 간절함을 지금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냥 간절한 기도 때는 주여 일천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희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 15년여 전보다 지금이 더 아쉽게 참 더 어려운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청소년 청년 사역 현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대안이 없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사역에 참 몇몇 교회 빼고는 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속에서도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사역의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가 있든 어떤 속에서도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기도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도 부흥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제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왜?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은혜 받고 기도 부흥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목양충 무기도팀을 하면서 참 귀하게 목사님의 튼튼한 사역자들이 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어른들 10명, 20명 채 오지 않는 교회 아이들이 매일 저녁 모여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동력자로서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캠프에서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대부분 90% 이상이 공부가 내 인생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리더를 키우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다니엘 같은 지도자도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공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공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왜? 이 땅에서 지식과 지성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공부라는 이 지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 사탄이 공부는 내 인생의 최고 적이다. 이거를 깨뜨리라고 주님이 이 캠프에서 우리가 공부는 인생의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다. 공부를 놓고 1분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눈물 기도가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에 공부의 고통, 그 공부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적이다.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좀 덜 하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친구들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 어려운 문제, 공부의 고통 놓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다.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공부는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이 공부를 제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기름 부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공부에 기름 부심 받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꼴등에서 1등하는 친구를 많이 봤어요. 꼴등했는데 하니까 되는 거예요. 1등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반 친구들을 다 전도하는 친구도 봤어요. 여러분 참으로 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만 회복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한국교회는 저출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기도가 함께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니엘처럼 틀림없이 요셉처럼 이 땅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를 받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그 간정 인터넷 친구들 참 많거든요. 에? 어떤 친구는 엄마에 의해서 억지로 이끌려서 왔어요. 근데 제가 공부 기름 부심할 때 수학을 100점 받고 싶은 친구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밀어 넣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 수학이 25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수학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항상 하나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는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세계적 리더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기도하는데 수학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수학아 사랑한다. 수학아 사랑한다. 하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 안수기도를 해보면 대부분 수학이 잘 될 것 같냐? 수학이 기름 부심 받고 100점 받을 것 같냐? 하면 전혀 아니다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또 한 번 더 기도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멘. 수학은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나도 수학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라는 선물을 주셨거든. 지식이라는 선물을 주셨거든. 근데 이게 사탄이 내 인생의 고통이요, 적이라고 만들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국영수 모든 공부 학문을 사랑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면 누구든지 그 기름 부심 속에서 그 지식과 학업이 하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물맷돌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눈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15년 동안에 수없이 봤습니다. 안 된다는 친구들, 불가능한 친구들, 정말 힘들다는 친구들이 주님 만나고 기도자로 바뀌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뭐 그러면 15년 전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 보고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눈물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캠프의 계절, 이 수련회의 계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름에 캠핑 가고 휴가 떠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저는 명절마다 수시로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내가 은혜 받은 20대 때 기도회 바위 기도원에 그 산기도에 한 번씩 데려갑니다. 왜냐? 아빠가 이렇게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결혼하여 너희들 낳았다 하는 그것을 대물림하고 싶었어. 영적 거룩한 기도의 추억을 대물림하고 싶어서 참 많이 저는 몸부림칩니다. 참 많이 몸부림칩니다. 저도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14살 차이 납니다. 지금 작은아이가 25인데요. 큰아이를 키울 때는 개척하고 하면서 저도 어렸고 어떻게 키웠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갔어요. 근데 작은아이를 키우면서 2000년생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다음 세대 은혜를 받고 정말 성경적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키우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근데 아이가 7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른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리고 중학교 가서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공부를 1등하도록 몰아갔어요. 또 고등학교를 갔어도 하나님이 공부에 더 집중하고 교회를 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고 원하는데 꿈이 교사였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사의 꿈을 꾼데 그래서 교원대학을 가면서 또 졸업반에 한 번에 또 임용의 시험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 선교사로 또 파송시키려고 붙어서 또 이렇게 지금 중학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키워나갈 때 여러분 목사지만 엄청 울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눈물은요. 자녀를 하나 키우는 것이 부모들의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맡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진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우리 둘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보통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왜?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 살려내거든요. 이 여름 수련의 계절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눈물로 중복이 돼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낼 것이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강구하는 길 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한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면서 하나님이 한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한이었어요. 그 당시 다음 세대 하나님이 쓸만한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이 쓸만한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나시린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한을 주셨어요. 네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냐? 내 아들이 없다. 기도하는 내 아들이 없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아들이 없다 하는 그 마음을 한나가 받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한 순간에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 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가 한나와 같이 된다면 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는 눈물의 기도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키우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내 자녀를 드립니다. 키우고 싶습니다는 그 부모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땅에서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리더로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행복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눈물 기도,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다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다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되어졌을 때는 위대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과 기도를 오늘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한 자녀로 살리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내 자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